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안에서 이렇게 샘처럼 흘러나와야 돼. 이스라엘 땅은요, 샘이 우리나라는 막 위에서 이렇게 모아져서 똘똘똘 떨어지고 위에 물이 내려오다가 똘똘똘 떨어지면서 약수물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 이 산지 자체가 물을 머금는 거예요. 돌 자체가.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을 잔뜩 먹고 그 물을 먹다 꽉 차면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어딘가로 솟아올라야 되잖아요. 그 물을 뿜어내려고. 그래서 물이 항상 이스라엘은 솟아나요. 샘이 터진다 그래요. 그래서 땅 속에서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는 위에서 산에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고 밑에서 솟아나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건 누가 외부에서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샘솟는 거예요. 우리 늘 있을 땐 잘 몰라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없어야 알아요. 없어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역설이에요. 오히려 잘 될 때, 신앙이 가장 타락할 때가 언제였냐면 콘스탄티누스가 314년에 기독교로 로마에 공인한 그 다음부터 기독교는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왕이 예수를 믿으니까 신하들이 믿음이 없어도 다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믿던 거 버려야 왕한테 뭔가 바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믿음이 그렇게 뜨겁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는 믿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원형 경기장에 둘러앉아서 찬양을 했어요.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오는데도. 근데 언제요? 풍성하고 넘치니까 기우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세상이 별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그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데,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악한 자라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그에게도 그의 몫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볼 때 저런 악한 사람들은 끊어져야 돼 이러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악인이라도 망하는 걸 원치 않으신대.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주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냥 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좀 담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이 두꺼운 성경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 자, 오늘 이사야 42장은 주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주의 종의 노래.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주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와요. 옆에다 적으세요. 지금 읽은 42장 1절로 9절, 두 번째 종의 노래는 49장 1절로 9절이에요. 세 번째 주의 종의 노래는 50장 4절로 9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주의 종의 노래가 4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의 종의 노래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래서 내가 찔림은 너희의 나음을 인하며 그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종의 고난받는 모습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주의 종의 노래예요. 우리 3가지만 살필 건데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니까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야 봐라 이게 아니고 감탄사예요. 감탄사. 야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거 그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실 때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을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파라오와 모든 왕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요? 저 산골짜기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불러요. 오늘 이사야도 원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그냥 건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사야야, 이사야야 이렇게 불러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에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를 불러요.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주여 나는 주님 앞에 어린 아이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 그죠? 여기서 나오는 주의 종은 사실은 뭐겠어요? 원래 이 당시의 어려움을 누가 해결했냐면 바벨론이 멸망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식민지, 우리나라 일본의 식민지 하듯이 바벨론의 식민지여서 자그마치 70년 동안. 근데 그걸 누가 해결했냐면 그 다음에 바벨론을 이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종 고레스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죠? 내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를 보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그런 말씀 들리잖아요. 예수님이. 자,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시대를 구원하고 이 시대를 일으키고 이 세대의 빛이 될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마다 길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학문에서, 어떤 사람은 요리하는 데서,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서 그곳에서 주님은 부르시잖아요. 주님은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세요. 주님이 직접 막 번개치고 천둥쳐서 막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나랑 같이 일하자. 나랑 같이 나의 뜻을 세워보자. 이렇게 부르죠. 내 삶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 삶이 나를 부른 그 부름을 따라서 내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거를 아는 게 지금 여러분의 때. 내가 평생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그죠?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택한 사람에게 뭘 주시냐면 42장 1절에 나의 영혼을 그에게 주었은지. 우리말로 하면 성령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게 하는. 그냥 바라보면 좋은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있으면 말 걸고 싶어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 만나면 좋은 거예요. 걔네들이 날 뭘 해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9절 볼까요? 두 번째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반복되는 세 단어가 있죠. 뭐예요? 이미 예언한 일이, 그 다음에 알리노라, 그 다음에 이르노라. 알리노라, 이르노라, 예언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 손님 셋이 왔어요.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맛있는 걸로 대접했어요. 근데 그 손님들이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일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것을 미리 말해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못 들었는데요? 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미리 알려주세요. 이르노라, 알리노라, 예언하노라. 왜 그러실까요? 우리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니네가 뭘 할지를 말씀하셨어요. 난 못 들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주님, 우리는 못 들었는데요.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계속 말했다. 이게 주님의 주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대요. 오늘 21세기에 사는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못 들은 건 누구 책임? 내 책임이에요. 주님은 이르노라, 알리노라, 예언했다. 계속. 그래서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말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은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세요. 주님은 내가 잠자리에 꿈에서라도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수백 번도 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누가 잘못일까? 하나님이 잘못했을까? 우리가 잘못했을까? 주님은 일하실 때 항상 사람을 부르시고 끊임없이 미리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미리 말해주세요. 여러분 평생 잊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나지도 않은 지구의 마지막 때 일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어요. 왜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다 뛰다가 넘어진다? 근데 꼭 넘어지잖아. 그죠? 못 들었대. 부모가 제일 뒤집어질 때가 뭐냐면 못 들었대 나는. 두 번째, 주님은 계속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42장 3절 4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종을 부르시는데 그 종이 어떠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갈대가 상해서 부러졌어요. 썩어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냥 잘라내버리고 버릴 거예요. 그죠? 심지가 약해서 희미하게 불빛이 올라오면 그냥 후 불어버리고 끄고 버리고 새 것을 갖다 놓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대요? 강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혹 그가 악인일지라도 주님은 선을 행하신다. 그가 행한 악일지라도 그 악을 주님은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 뭐라면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3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꺾이지도 아니하고 꺼지지도 않고 끝까지 일하신다는 주님은 그게 우리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끝까지 꺾이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을만하죠. 우리 하나님 믿을만해요. 우리 하나님 역사 가운데, 아니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해요. 믿어볼 만해요. 손해보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살다가 엉망진창이 돼서 막 바닥까지 치고 그 다음에 주님 만나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주님과 잘 듣고 잘 말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두고두고. 할렐루야.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 불신앙이에요. 희망을 버리는 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사람들이. 그래서 나의 삶의 철학이 뭐냐? 어디서 주도든 얘기지만 은혜의 낙관주의다. 나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나는 믿는 은혜의 낙관주의. 우리는 절망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향한 마음. 그거. 그죠? 살아가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 그죠? 그리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 그리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니,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할렐루야. 내일을 알 수 없는 건 불안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았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일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뒤집으시. 놀라운. 그래서 믿을 만한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에 우리는 물을 주고, 그 기대에 우리는 걸음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잘 될 거예요. 은혜의 낙관주의 잊어버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